삶을 바꾸어 놓은 만남.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과 미디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야곱이 예상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그는 오가는 말이 너무 많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것이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아버지가 조용히 드신 다음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면 장막을 나올 생각이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간단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다. 뭐라고 대답했어야 할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대답이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축복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야곱은 거짓말하기로 결심하고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형인 척했다. 확신이 서지 않았던 이삭은 자기를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다. 마침내 야곱은 형인 채 하는 일에 성공했고 이삭은 그에게 축복했다. 진짜가 되는 것. 몇 년 전 나는 전도 사역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 어느 교회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20년 동안 미디어 사역을 했다. 대화 중에 그가 말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공중전도를 위해 최신의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는 선구자들이었어요. 더 많은 청취자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90년대에 위성 전도회를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TV 채널을 시작했어요. 곧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운영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해 전 세계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백만 명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어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방송이 일상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아름답고 완벽한 믿음의 세상만을 방영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때가 있어요. 그는 다시 말을 잠깐 멈추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다가 우리의 단점과 결핍과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바라는 만큼 선하지도 않고 우리의 방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만큼 이상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개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아무도 남을 대신해서 그 답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믿음을 나눌 때 비슷한 역학 관계에 직면하는 사람이 많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마음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가 아닌 이상을 보여주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왜 그런가? 첫째, 모든 사람이 이상을 성취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상적인 것을 전해주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패와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공 사례만큼 설득력이 없다. 그렇지 않는가? 셋째, 믿음을 나누는 것은 문화, 시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율법, 보편적인 진리들, 그리고 원칙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들, 즉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 인간을 위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잃고 믿음을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상적인 믿음과 완전한 삶에 대해 방송하기로 결정한 가장 좋은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들이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염려 혹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면을 숨기고 결국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나아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긍정적으로 비춰지려고 신경 쓴다. 믿음을 나누는 것이 존재와 성품보다는 겉모습에 대한 것이 되고 정직한 나눔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인식에 관한 것이 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전도는 매체들,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이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개인적 만남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완벽한 희망적 영상으로 바꾸는 일을 훨씬 쉽게 해낸다. 우리는 밝고 보기 좋은 영적 경험과 넓은 빛에서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경험 사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돌파구.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율법, 우주적 진리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대한 믿음과 원칙들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편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전하는 일의 목표는 그 전달자가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유하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사람들은 용납, 용서, 그리고 생명을 발견한다. 야곱이 동방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의 구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의 품성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품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지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지 미디어 사역 전문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소셜 미디어 세계, 즉 끊임없는 말들, 이미지들, 클립들 속에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실제 자아와 간접 자아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치밀하게 건설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멋지게 장식한 거룩한 셀카의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여전히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은 긴급한 현안 문제이며 나눌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우리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 전부가 결국 비현실적이고 세련되고 과장된 가짜 자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어려운 질문이다.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20년 뒤 야곱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야곱과 어떤 낯선 사람 사이에 밤새도록 예기치 않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야곱은 싸움 중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일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낯선 사람이 질문했다. 야곱은 그 사람이 20년 전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은 아닐지라도 아마 놀랐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너는 누구냐?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인 척 했을까?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정직할 것인가? 야곱이니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는 마침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훔치는 자인 야곱이 되어야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믿음은 항상 개인적이고 관계적이며 우리 삶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함축하는 것이다. 전인적 방법으로 믿음과 삶을 공유한다는 것은 선과 악,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투쟁과 도전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상처까지 모두 공유하는 것을 요구한다. 성경은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 기자들은 보여줄 만한 이야기들 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했다. 야곱은 하나님과 예기치 않은 대면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만 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과감히 그 길로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야곱을 위한 안전하고 구속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 1.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2. 미디어 소비와 미디어 제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미디어와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